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로마서 8장 9절, 10절,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로마서 우리 8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지난 주일까지 했죠. 8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지난번에 그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세하게 전했지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삽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 전했죠. 그건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뭐냐? 죽음이라는 게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인류 역사에 일어난 죽음이 뭐였어요?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그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이 죽음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살면 마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의 육신의 그 죄의 속성, 이것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죄의 속성이 사라지고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로마서 7장에서 배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속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육신의 속성, 죄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외면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오늘부터는 뭘 배우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생각의 결과, 육적인 생각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해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누구를 구원하시고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누구를 뽑아서 구원하시고 아니면 버리시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옵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분밖에 없으신 그분의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요,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강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냐, 죄의 속성, 다시 말하면 내 육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것이냐,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셔요.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셔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우리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이 그 부모를 기쁘게 들을 수도 있고 슬프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노인들 사는 아파트를 여러 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참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사시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기억난 그 분 중에 한 분은 그 가든그로브 큰 그 고층 빌딩 아파트 사셨는데, 가서 보니 누가 이제 소개를 해줘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여러분 한국 노인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 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늘나라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건 대부분이 그야 모르지요. 어쩌다가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쩌고 저쩌고 교회 몇 년을 다니고 권사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믿고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가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건 자제분들이나 일가 친척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들이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의사고 비엔나 파크에 사는데 빌딩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부자래요. 근데 그 할머니 노인 아파트 식탁에 앉았는데 이거 그냥 쓰러질 것 같아서 의자도 그냥 이렇게 서간 것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한이 맺혀갖고 내가 그 내용까지는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러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부모는 뭐 자식이나 이제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며느리에게 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와서 혼자 이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한번 우리 속에 오시면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자세히 배웠지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위로자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죄의 속성도 우리 속에 여전히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속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죄의 속성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속성을 따라 살 것이냐. 제가 늘 얘기했죠. 성령님의 속성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진짜 이 성경에 기록하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사람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이 성경을 주신 분은 성령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옵시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그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 수도 있고 여전히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9절에서부터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리스도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오, 예수님 말할 것 없이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크게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사람 할 수 없어요. 그 면에서 예수님, 성령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동시에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의 하나님 똑같이 그야말로 문자로 말하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제가 옛날에 장로교를 다닐 때 그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이제 어렸을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슨 불능하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제가 한국교를 다니면서요, 한국말로 들은 설교 가운데서 이해 못한 말들이 참 많았어요. 한국말인데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가겠느냐, 그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가서 그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가겠냐, 군인이 누가 자기 경비, 자기 비용을 들여서 전쟁에 나가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신 분,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동시에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제가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참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별의별 경험을 다 했는데, 그 한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보통 제가 그 미국교회 가서 제가 한국에서는 듣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면. 근데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이 그 바세바와 관계에서 애가 임신됐는데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게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안 돼서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늘나라 간다는 성경적인 뒷받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에게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죠.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요 옛날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선악을 구별할 나이를 보통 5살에서부터 봐요. 근데 태어난 애들 보세요. 얼마나 영토가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애들이 조금만 한두 살만 넘어도요,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애들이 눈치를 보고 손대려고 그러고 그래요. 와, 5살 정도면요, 아이고야, 선악을 구별하고도 남을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잘 받아들이고 아주 기뻐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온 다음에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이 갑자기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엉격거려 대답을 했는데 제가 맞게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님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얘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목사님 떠나신 다음에
굉장히 근심된 얼굴로 엄마에게 내가 주님을 영접해 버렸는데 그러면 내 동생 로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자기도 엉겹결에 그 질문을 듣고는 너가 영접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동생 로라가 나중에 커서 영접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자매님 100% 맞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도 다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이드를 해주세요. 어떻게 가이드를 하시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9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켰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말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그 말은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그 죄의 그 속성을 따라서만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 다 같이. 그렇다고 여러분 완전하게 살아요? 잘못할 때 있지요. 그럼 왜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러면 죄의 속성 때문에 잘못인 걸 알고도 이제 잘못을 했어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것을 한 이 그리스도인의 갈등. 근데 보세요. 그것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느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갈등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기분대로,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그냥 형편대로 사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9절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전혀 육신적인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육신의 그 죄의 속성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 말은 늘 육신적인 생각, 죄의 속성만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달라요. 영적인 사람은. 그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다 그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다스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 있나니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지만 전혀 자기 삶을 볼 때 영적인 생각도 없고 오직 죄의 속성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완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사탄은요 이 죄의 속성,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이 세상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 살도록 온갖 충동질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 옳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컨빅트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옳고 그런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떤 개인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 말은 전혀 성령과 영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뭐 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 목사라고 완전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는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에 들어서 성경학자들이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세계 인구가 3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인구였죠. 근데 그 3억 가운데 의인 한 사람, 노아 한 사람뿐이었다고 그러세요. 그의 가족들도요,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위대한 의인 믿음의 조상 노아에 대해서 만일에 그런 부분을 딱 뺐다면 노아가 나중에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주여 그냥 포도즙을 많이 마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취했지요. 그래서 벌거벗고 나중에는 그 중에 아들 하나를 저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노아의 큰 실수지요. 수치고. 그런 기록이 없었더라면 와, 노아는 과연 완전한 사람이었구나. 아브람, 이삭, 그 믿음의 조상들이 두려워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만일에 그런 기록들이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완전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연약해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그러는가? 그러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다고 해서 완전하게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걸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달라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냐 그러면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할 때 사람과의 싸움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속성과 그 다음에 세상과 사탄의 온갖 그 시험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영적인 싸움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놓고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자, 이거 하고 마치십시다. 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그 말은 잘 들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우리 육신의 죽음을 안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 죽어요. 육신은 여전히 죽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라 했어요? 이 몸을 변화시켜서, 육신은 이 몸을 영광으로 변화를 시켜서 올라가게 해주셔요. 우리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여러분 전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육신의 몸은 죽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로마서 6장에서 7장에서 배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도 여전히 죽음을 겪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보세요. 10절에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고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이미 영적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지 영적인 부활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도 육신적인 생각하고 살지요. 죄의 속성을 따라서 정말 원치 않지만 7장에서 로마 7장에 배운 대로 원치 않은 것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요. 잘못했으면 그걸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새 출발하고. 저는 참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지요.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리까? 7번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490번인데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는 그리 못해요. 490번은 아이고 2번 용서해 주는데 또 그래 봐요. 지난번에 그러고 또 그러 이렇게 나오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에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다음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490번이 아니라 4900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 짓고 용서 빌고 또 죄 짓고 용서 빌고 또 죄 짓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새 출발하게 되고 성령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님을 거슬려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